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 하고 있는데요. 5월 24일이면 어제입니까? 5월 24일자로 확진자가 무려 89만 524명이라고 합니다. 또 사망자가 5만 1,017명이래요. 미국 정부는 이와 같이 날로 확산되는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비롯했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환으로 사업체들과 점포의 영업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러자 미국 시민들은 영업 금지를 철회하라고 플랜카드와 또 손팻말과 그리고 일부는 장충을 들고 무장을 하고 나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기사에 실리는 사진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아팠는데요. 시위대들은 주 청사 건물로 들어갈 난입을 하려고 장총을 들고 막 쫙 진열을 해 있고, 그것을 막아선 사람들은 여간호사들이 반팔 입고 이렇게 팔짱 끼고 막아서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요. 사람들이 지금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꼭 저렇게까지 시위를 해야만 할까? 돈 버는 그 영업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 우리 이렇게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미국 실정을 잘 모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미국 실정을 조금 아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최고 5%, 많아야 10% 정도일 거예요. 그런 탑 클래스의 부자가 아니면 대부분 페이먼, 우리나라 뭐로 할부라고 하나요? 월부라고 하나요? 맨날 그 지불하는 페이먼을 매달 내 지출을 나가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구조예요. 그런 경제 구조로 잡혀 있습니다. 페이먼을 못하면 집세 못 내잖아요. 우리나라는 전세가 있잖아요. 그 나라는 전세가 없어요. 월세를 내야 되고, 집을 가진 사람도 95%까지 융자를 넣어서 집을 샀기 때문에 월세 이상으로 페이먼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저기를 못하면, 돈을 벌지 못하면 집 월세 금행 이자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납니다. 뿐만 아니라 타고 다니던 차도 거의 대부분, 제가 보니까 거의 한 99% 전부 다 월부예요. 아니면 리스, 전부 다 그렇게 타고 다닙니다. 좋은 차를, 삐까뻔쩍한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원머니로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전부 다 페이먼입니다. 뭐 좋은 거 집에 들어온 것도 전부 다 페이먼입니다. 그래서 타고 다니던 차도 당장 압수당해야 되죠. 그러면 회사 출근 못해요. 어디 가지도 못해요. 미국은 다 자동차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기세 페이먼 안 내면 끊어버립니다. 가스 끊어버리면 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세계 최대 부자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 거리마다 홈리스들, 집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쉽게 하면 거지예요. 거지들이 질비합니다. 신호등 쓸 때마다 통 들고 $1, just $1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어요. 그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지금 총을 들고 거리에 시위를 하러 나왔는데요. 그것은 저들의 뭐가 달린 문제냐면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영업을 하면 코로나로 자기들이 질병이 걸려서 죽을 위험성이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잘 압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죽으나 영업을 못해서 죽으나 이판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대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지금 저러한 아주 어려운, 아주 곤고한 입장에 놓이게 된 겁니다. 저는 그 기사와 사진을 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우겨쌈을 당했구나.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아주 어려운 곤고한 상황에 있구나. 우리 아들도 지금 미국에 있는데 굉장히 걱정이 돼요. 제법 한 달 전쯤 됐나요? 벌써 레이아웃 된 사람,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이 1천만 명이 넘어서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엄청난 돈을 풀고 있죠. 미국 정부에서 돈이 많으니까.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어요? 저는 그 기사에 실린
그 시대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어요. 저들이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했다는 본문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같이 고린도후서 본문 4장 8절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거 개역 성경이고요. 그다음 세 번역은 이렇게 나왔어요. 시작. 우리는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에 짓눌리지만 움츠러들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에 황당할 때도 있지만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 번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겨쌈이라는 단어가 뭐냐? 우겨쌈을 당하여도라는 원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들리보 메노이라는 단어예요. 들리보 메노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원래 그 뜻 자체는 뭐냐?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다. 포도즙 짜기 위해서 포도를 그러니까 짓누르면 액이 나오잖아요. 그 뜻이에요. 이게 원어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당하는 환난과 시련과 고난, 어려움이 마치 뭐와 같다? 포도를 짜기 위해서 짓눌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곤고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들리보 메노이. 사방으로 에워쌈을 당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퇴양난의 시련이 지금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인 미국에 그리고 미국 사람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어찌 미국 나라와 또 시대에 참여한 저들 미국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외가 아니겠습니까? 열애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한국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아야 되나 닫지 말아야 되나 페이먼을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 직장인들은 아닙니까? 직장인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월급을 삭감당하고 어떤 회사는 뭐 3분의 2를 삭감한 회사가 있는 나갈 때면 나가고 3분의 1이라도 받으면 있으려면 남아있으라고 그러고 어떤 많은 또 회사에서는 나가달라고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명퇴를 강요하는 그런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퇴직을 강요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런 경제적 총체적인 난국인 상황에서 국가에서 재난구제금이라고 하나요? 재난구제금을 이렇게 풀어주어서 적잖게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사방으로 에워쌈을 당하는 공경에 처하는 일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까 바울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우리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사방으로 마음을 우겨쌈을 당하는 에워쌈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믿음 좋은 사람은 열애 아닙니까?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으로 하다면 바울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조차도 사방으로 우겨싸는 을 당하는 그런 곤고함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포도를 짓이겨서 즙을 빼내게 짓이김 같은 그러한 곤고함이 믿음 좋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불어오는 시련의 바람과 또 역경의 파도 때문에 바울이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불어온다고 해서 나무가 다 쓰러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는 쓰러지지만 또 많은 나무들이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와도 우뚝 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거센 시련과 환난의 폭풍이 우리 인생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뿌리 깊은 인생, 믿음이 굳건한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훈민정인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뭐 할세? 바람에 안 임했어. 바람에 요동치 않아요. 잠깐 가지가 흔들리죠. 그러나 밑둥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밑둥이 뿌리채 뽑히지는 않는다는 거. 제가 워싱턴 주에서
있었을 때가 미국 워싱턴주에서 거기는 비가 여름 내내 와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나무들이 물을 찾아서 깊이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땅 위에 올라와 있어요, 무리들이. 그러니까 바람이 거세게 조금만 불어오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막 여기저기 막 수없이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넘어져 있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는 뿌리 깊은 인생일까요? 본문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한글 쉬운 성경을 읽어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을 때에 이 흑암이 기품이 있다 그랬어요. 흑암 깜깜했어요. 어두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흑암을 몰아내기 위해서 만드신 게 뭡니까? 빛이 있으라. 빛을 딱 만드셨어요. 흑암이 쫙 물러갔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죄인 하나님께서 멀어진 자에게 마음 속에 가득한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빛입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하셔서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빛을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침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다고 했는데 보배는 무엇이며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보배는 곧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뭡니까?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의 육체를 말해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연약하잖아요. 깨지기 쉽잖아요. 또 트럭이 와서 탁 나를 받아버리면 제가 진리게져 버릴 거 아니에요? 이게 연약해요. 이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 약한 저와 여러분이 보배이신 주님을 품고 보배이신 주님 말씀을 품고 있으면 그 자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가 아무리 무능하게 보여도 그 자는 더 이상 무능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한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에 예전에는 어둠이 가득해서 생명이 없었지만 보배를 품고 있는 사람들, 보배를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넘쳐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큰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 육체에 모시고 있을까요? 스스로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고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마다에게 우리 주 예수께서, 보배이신 주님께서, 큰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께서 그 심령에 각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영국의 전성기였는데요. 믿음이 참 좋았다고 그래요. 그 여왕이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어느 그 시골 농장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 그리스도인 가정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집에 지금까지 방문했던 손님 중에 최고는 어느 분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농장 주인은 바로 여왕님이 저희 집에 방문했던 분들 중에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여왕이 묻기를, 그러면 예수님은 이 집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까?
자기보다 예수님이 더 높다는 거죠. 방문한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서 그러자 농장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에 때때로 방문한 손님이 아니라 항상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왕이 그렇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농장 주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또 내 심령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도 주님, 이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이 가정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이걸 원하세요? 아니면 원치 않으세요? 저는 하고 싶은데 주님 원치 않으면 안 할게요. 이렇게 가정의 중대사를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보배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일뿐만 아니라 가정일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일신상의 그러한 크고 작은 모든 일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런 명문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명문대학에 가고 싶은데, 아니 유학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에요? 여쭤봐야 돼. 우리 지난주에 동영상 봤지요?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서 목사님 아버지 데려간다는데 우리 죽지 않게 포로스 영수 끌려가서 데려간다는데 따라갈까요? 이게 예수님을 뭘로 모신 사람이에요? 주인으로. 그분은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보배예요. 최고의 보배입니다. 아멘.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너무 좋아, 그 목사님 따라가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아. 모든 사람들은 다 좋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너 하버드 가지 말아라. 너 한국에 있는 저 지방대학 가. 그래도 알았어요 아버지 하고 순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이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유기성 목사님이 대학원을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하나님 너 대학원 가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신학대학원. 그때는 신학대학원 안 다니고 대학만 졸업해도 안수를 받을 때예요. 근데 대부분의 주변의 모든 친구들은, 동기들은 다 대학원 가는 거예요. 근데 대학원 안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대학원 가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원 나오고 애국 가서 학위를 받아온 사람도 잘 안 풀리는데 이분은 큰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담임으로 청빙을 해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아까 농장 주인이 자기 가정의 중요한 손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 집의 주인으로 그 예수를 모시고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 심령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아멘. 또 우리 가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아멘. 우리 교회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지금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예배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단 줄 알아요. 또 당장 내 생각에 좋은 것이 단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생을 디자인하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해요.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아시겠어요? 나를 지으신 우리 주님께 더 잘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핸들해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장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에 뭘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열악한 환경과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폭풍 몰아치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폭풍우를 물리칠 수 있는 큰 능력의 원천이시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치 못한 것,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는 것,
그러한 불신을 탓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능력의 원천이시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범사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범사에 나타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나를 사랑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뭘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주님께서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나의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쓰러진다, 쓰러지지 않는다. 쓰러질 것 같으면 딱 떨어져 주님이 딱 누군가를 또 붙잡아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주님이 나타나주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타나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시느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 북한의 그 할아버지에게 가서 북한에 가서 죽어라 한 것은 하나 뜻이, 특별한 뜻이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더니 아멘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뭘 내신다고? 피할 길을.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분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기는,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다른 말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처럼 인생의 낭떠러지로 떨어진 사람 어디가 있어요? 종으로 팔려갔지요. 말씀 지키다가 강간 미수범으로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갔지요. 외국인 이방인 청년이에요. 그 나라의 실세 중에 실세인 시위대장에게 붙들려서 깊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가 풀려날 가망성은 0.1%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낙심치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자기 인생의 주인 주관자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드리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을 깊은 감옥에서 건져서 애굽 나라를 총괄하는,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한다 한들 요셉만큼 하겠어요? 이 중에 누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강간 미습으로 감옥에 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100만금을 줘도 종은 하기 싫잖아요. 근데 종이에요. 거기다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낙심할 상황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흔들리지 않고 그 인생의 뿌리가 위퉁째 뽑히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뭘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걸 믿고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마침내 끌어내서 깊은 감옥에서 끌어내서 애굽을 총리하는, 그 당시 세계를 구해내는 위대한 구원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 소망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께 허락하신 한 과정이며 또 축복의 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환난과 시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한 방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한 과정이에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공부할 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시험도 봐야 되고요. 때때로는 밤샘도 해야 되고요. 제가 미국 가서 페이퍼 쓸 때, PhD 공부할 때 밤새서 페이퍼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제가 쭉 하다 그 당시에 어려웠는데 지금 제가 돌이켜보니까 오늘 내가 설교 준비를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걸 그때 제가 다 이 쌓인 지식과 이런 것들이 다
총괄돼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거저가 없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대문 앞에서 막 금싸라기 이만큼 쌓이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시련의 자리에, 환난의 자리에, 곤고한 자리에 숨도 쉴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때때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보배이신 주를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나타난 역사를 바울은 이같이 증거해요. 고린도서 본문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니라. 따라서 어떠한 환난의 폭풍우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의 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뽑히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러한 뿌리 깊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어떠한 환난과 폭풍과 시련 앞에서도 조금도 요동치 않는 뿌리 깊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PhD 논문을 쓰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 참 그분 키도 크고 잘생기기도 하고 닥터 스타처라는 박사님 백인인데 얼굴이 하얗고 잘생기셨어요. 얼마나 또 마음이 호인이신지 몰라요. 제 지도 교수였어요. 그분이 한 번은 이렇게 페이퍼를 들고 왔어요. 아이삭 킴, 패스터 킴, 이게 뭔지 아냐? 뭡니까? 그랬더니 너 논문에 도움이 될까 내가 뽑아왔다. 그러면서 저에게 논문, 소논문 하나, 아티클 하나 줬어요. 그 아티클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 건 내용이 뭐냐면 최근에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주요 정치가들의 지능지수, 인텔리전스 퀘이션트, 진 IQ에 대한 연구 소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능지수와 그 사람들의 성공지수가 같냐 다르냐를 연구한 논문이에요. 다 데이터를 뽑아서.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IQ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저는 굉장히 높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최고 높은 사람이 106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낮은 사람이 100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최근의 대통령들을 조사했더니 IQ가 노멀이었어. 노멀. 보통 106이 보통입니다. 110까지는 보통이에요. 110부터 조금 좋은 거고요. 여기 웬만한 분들은 뭐 110 다 넘을 거예요. 그 미국 대통령 다 해먹을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지금 지능지수로만 본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소논문을 연구한 그분이 조사를 했는데 머리 좋은 것과 성공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IQ 조사를 못하게 합니다. 법으로 금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연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감성지수, 이모셔널 퀘이션트가 성공과 관련이 있을까? 하고 연구 조사를 해봤더니 이 또한 별로 연관성이 없어요. 거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결과 나온 거, 그러면 섬김의 지수는 어떨까? 서비스 퀘이션트, 섬김의 지수.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의 성공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이 성공 지수가 높으면 이 사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한 8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성공 지수하고 그 사람 성공하는 아주 밀접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절대적인 것이 나왔어요. 이 성공 지수에 대해서 잠깐 더 얘기를 하면 미국의 대통령의 어머니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미국의 11 대통령을 모델로 샘플로 뽑아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들이 대통령이 되는데 어머니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대통령의 어머니들이 자녀가 그 아들이 대통령 되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만들려면 잘해야 돼요. 장군 만들려면. 할렐루야. 어머니 역할이 그리고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어떤 분들을 했냐? 그 11분들의 어머니들은 한결같이 불쌍하고 어렵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가서 잘 섬겨주는,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기 그 아들들이 섬김의 지수가 어디서 배운 게 두고 보고 배운 게 남들 섬기는 거예요. 남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섬김의 지수가 높아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통령들이 섬김의 지수가 굉장히 높더라는 거예요. 그 섬김의 지수가 이분들을 대통령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보다도 SQ죠. 섬김의 지수보다 더 정확한 성경과의 관련된 지수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건 거의 밀접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과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높으면 이 사람은 성공해요. 이것이 낮으면 성공 못해요. 이건 반드시 같이 간다. 똑같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가. 그 뭘까요, 이게? 이게 AD입니다. AD. AQ. IQ가 아니라 AQ예요. 이게 뭐냐면 역경지수예요. 역경지수. Adversity Quotient. Adversity가 이 역경이라는 뜻이거든요. 역경. 역경지수. 그러니까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의 힘. 그것이 바로 역경지수인데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역경지수가 낮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뭐 감성지수가 뭐 아무리 높아도 성공 못해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역경을 전부 다 지수로 해놨어요. 8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 또 9절에 핍박을 받는 일, 거꾸로 틈을 당하는 일, 또 11절에 심지어 죽을 위험을 당하는 일까지 역경지수가 모든 역경의 모양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시련 역경을 극복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시련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 하나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본문 고린도서 4장 7절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서 우겨쌈을 당해도 에워쌈을 당하지 않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가 되지 않고 그래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뭘로 모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배시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 요한은 이것을 뭘로 표현하셨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보배를 질그릇에서 모신 것을 요한 사도는 예수님 마음속에 뭐하는 거?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뭘로 모신 거예요? 보배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가 뭡니까? 그것은 곧 예수 이름 권세를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나 대통령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진짜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딱 하면 사람들이 다 움직일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뭐냐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뭘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도 묘사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나무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지요. 마찬가지예요. 가지는 나무에서 그 진액을 받아서 사는 나무 하나예요. 일체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는 그 나무에 붙은 뭐라고요?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붙어 있는 사람, 연합되어 있는 사람, 누구에게 연합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사람,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의 보배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해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에 모신 것은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과 내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곧 누구의 능력입니까? 내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지혜가 곧 누구의 지혜입니까? 나의 지혜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광이고 누구의 영광입니까? 내 영광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가지로서 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붙어있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예수님 것이 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 능력 내 능력. 아멘. 예수님의 지혜 내 지혜.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부터 힘을 공급받아 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은 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질그릇인 우리가 보아되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뭐 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왜? 그때 누가 나서요? 예수님이 나서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치 누구에게? 요셉에게 능력의 주님이 나타나 주시잖아요. 꿈을 풀어줘 버리잖아요. 꿈풀이를 요셉이 했습니까? 요셉이 꿈풀이 했어요? 아니죠.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 꿈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왕에게 선하신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고백하죠. 그 안에 하나님이. 왜? 요셉과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분리됐어요? 하나예요?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을 풀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 지혜가 자기가 지혜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삶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대로 살려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부터 나를 우선시하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이 다 걸려요. 그런데 내가 나를 부인해버리고 내가 죽어버리면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러면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딱 나타나서 우리 인생을 핸들한다는 거예요. 여가 뭐 부딪히고 사람 피해가게, 사람들 볼 때 야 그 길 가면 엄청난 성공할 것 같은 사람 아니야. 이리 가야 돼. 돌아가. 사람들 볼 때 실패의 길 같은 길 가게.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성공한 거야.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게 사십시다. 근데 사람들은 저부터 꼭 내가 핸들을 쥐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길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양이 시력이 1.5m밖에 안 돼요. 시력이 좋은 애가 2m 앞을 본대요. 우리는 조금만 넘었어도 안 보여요.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은 저 너머를 다 봐요. 우리는 근시안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분은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가자고 하는 길로 가십시다. 그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건 내가 주인이에요. 그 사람은 중요한 결정에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좋은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나에게 싫은 것 같아. 근데 기도하니까 아니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또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너 이렇게 해야 돼. 그 감동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르십시오. 그런 사람 하나님 책임져요. 요셉의 인생을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워줬던 것처럼 내 기분과 내 생각대로, 내 감정과 내 경험대로 살지 말고 주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지금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인생에 처지는 낙오자 같지만 하나님 때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지름길이었네. 요셉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지가 무슨 수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될 수 있겠어요. 가장 많이 돼봤자 애굽 나라에 한 5국 공무 정도 되겠죠. 사무관 정도. 아무리 올라가도 이방인이. 근데 최고 정상을 올려버리잖아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망하지 말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과정이에요. 축복의 한 방편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모든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 안에 능력자 보배이신 예수를 모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능력으로 뭘 못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위축되지 않아요. 돈이 많아져도 우쭐대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를 겸손하게 지킬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이 되십시다.
바울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시련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역경 지수가 확 풀업되는 거야. 응? 올라가는 거야. 역경 지수가 높아지면 뭐가 된다? 뭐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성공. 따라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니까. IQ 좋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 지수가 좋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역경 지수가 높으면 반드시 뭐 한다? 성경해.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성경에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요셉, 또 다니엘, 또 그의 세 친구들, 모르드게와 에스더, 룻, 욥, 이런 사람 다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마치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시련과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기래요.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죽인 것이라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다나토스라는 일반적인 단어였어요. 근데 바울은 그 단어를 안 쓰고 네크로시스라는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네크로시스라는 단어는 뭐냐?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쫓는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자기가 마치 죽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네크로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또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말씀을 지키다가 마치 죽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해. 요셉이 말씀 지키려다가 성적 유혹을 물리쳤다가 강과 미수보 간혹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네크로시스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난을 당한 자가 죽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죽지 않고 뭐 하더라? 살아나더라.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는 결국은 뭐 한다?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요셉이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났잖아요. 다니엘이, 그래서 세 친구가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났어요. 욥도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다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그런 시련 때문에,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해가 안 되지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것과 십자가 지는 것, 그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을 동일시하게 여겼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 돼야 돼요. 자기 십자가 지고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마치 누구처럼? 아까 요셉처럼 죽어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생명이 그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를 짊어진 자들은 어떠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결국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십자가를 지고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그분과 하나 된 자들은 쓰러지지 않아요. 마침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를 쓰러뜨리러 찾아오는 각가지 시련과 역경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4장 8절 전반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세상을 살다 보면 사방으로 에워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을 한 사람들은 에워싸움을 당해도 쌓이진 않아요. 거꾸로 붙음을 당해도 무너지지, 망하진 않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대군을 그리고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유다를 삼키러 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절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같이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를 에워쌌지만 살만에셀이, 히스기야는 쌓였습니까? 에워싸움을 당했습니까? 당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히스기야 능력으로 가능했습니까? 아니죠. 히스기야 안에 계신 누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밤새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 보내셔서 그냥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갖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가져다는 원수악한 마귀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밤새 18만 5천을 진멸하는 것처럼 다 진멸해서 우리를 멸하기 위해 찾아온 원수악한 한 길을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를 에워쌌던 아수르의 18만 5천 군상이 쌓이지 않고 송장으로 저들을 해표시켰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열왕기하 18장 6절이 같이 답해요. 시작.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연합하였다.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믿는다는 말을 연합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연합으로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님과 연합.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듯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항상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대신해서 히스기야를 에워쌌던 18만 5천 대군을 밤새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에워싸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온 원수악한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 있기만 하면, 그래서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만 하면 나 대신 누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원수악한 마귀를 멸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히스기야는 그 자신은 질그릇처럼 약했어요. 그렇지만 히스기야 하나님과 연합하자 그 안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대신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된 겁니까? 히스기야의 능력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나 대신 히스기야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타나 싸워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주님 나타나셔서 대신 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왜 실패하느냐? 내가 내 인생을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핸들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질그릇 망치 한번 땅땅 깨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으면, 예수님 담고 있으면 망치가 아니라 다이너마이트 들어와서 해도 끔찍 안 해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의 특권이에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나타난 위대한 역사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항상 그렇게 주님을 항상 체험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온 뒤에 수르 광야에 들어가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답답한 일을 만났어요. 얼마나 답답해. 마실 물이 없으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에요. 그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마실 물이 없어요?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가다가 물이라고 만났는데 마셨는데 너무 써. 말하다. 너무 쓰다. 마시지 못해. 그래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물을 만나긴 만났는데 너무 써서 못 먹겠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갖다 넣어라. 그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쓴물에 집어넣었더니 쓴물이 변화해 뭐가 됐더라? 단물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 가리킨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십자가 나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쓴물이 있습니까? 우리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인생 쓴물 난다. 그런 말을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쓴물 나는 인생. 그 쓴물 나는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찬 인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치신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지는 사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이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까? 가정의 구성원들이 내가 먼저 십자가 지면 돼요. 어려운 일 네가 해 할까 해라. 내가 먼저 하면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정받고 싶습니까?
회사를 살려고 싶습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거 하세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남들이 다 피하는 일,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 그 일을 내가 먼저 하세요. 여러분, 직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사람이 볼 때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걸 믿고 남들이 하기 싫은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가면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1절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에 나타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시련은 어떤 것입니까? 죽음에 넘겨지는 시련이에요. 죽음에 넘기움은 그 말은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죽을 위기에 처하는 시련과 말이에요. 시련과 경이 얼마나 크냐면 죽을 것 같은 거야. 마치 야 이거 영나가 죽었구나. 다윗이 그랬잖아요. 죽음과 나 사이에는 몇 걸음밖에 없다? 한 걸음밖에 없다. 그 다윗이 죽었습니까? 안 죽잖아요. 왜 그래요? 다윗이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응? 다윗은 죽을 위험을 당하는 그 시련을 겪으면서 뭐가 높아졌어요? 역경지수가 높아졌어요. 역경지수가 높아지니까 뭐가 잘 된다고 막 우쭐대잖아요. 뭐 된다고 막 낙심하지 않아요. 이거 역경지수가 높다는 그런 마음의 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런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역경주가 높아져서 결국 뭐가 됐어요? 마침내 왕이 되잖아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사자굴에, 죽음의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또 죽음의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도 감옥에서 죽을 날이 잡혔어요. 이제 내일 끌어 죽일 거예요. 근데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잖아요. 또 모르드게도 하만이 장대를 50규빗 25m나 되는 장대를 세워놓고 지금 당장 며칠 있으면 죽일 거예요. 모르드게를. 그런데 모르드게가 죽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모르드게가 그 안에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달려고 세우는 장대에 모르드게가 누가 달리게 하셨어요? 하만 지가 스스로 달리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아무리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 형편을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젠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젠 영락없이 죽겠구나. 마치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를 만났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믿는 자도 때때로 마실 물이 없는 황량한 광야와 사망이 드리워진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햇빛만 비추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좋은 땅도 사망으로 바뀌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일생을 살면서 눈물 흘릴 일이 없이 평탄대로의 삶을 산 사람의 마음은 황량한 그 마음은 황량한 폐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때때로 눈물 젖은 빵을 먹고 홀로 괴로워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사람이 그 시련을 통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역경지수가 높아져서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하고 죽을 위험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역경지수가 높아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